자, 우리 6월절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우리 예슈와의 보혈 피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번 6월절 날은 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좀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의 보혈이 헐값이 되고 똥값이 되는 것들을 회개하셔야 되고, 이스라엘이 지금도 흘리고 있는 그 피가 헐값이 되는 것을 회개하셔야 된다.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아멘.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 엘샤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능력도 사실이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능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는 속성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또 이스라엘이 열려지는 오늘날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주님은 뭐 이거 하신다, 저거 하시다, 넓으시다, 노하게 더디하신다,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하는 모든 얘기들은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보고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라의 의미는 결론적으로 언약의 끝까지 의무를 다해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내 앞에 완전해라.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앞에 온전해라, 완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다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서 해석해 보면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 할 테니까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다시 하면 우리 같이 약속을 하고 맹세를 할 텐데 너 이 약속과 맹세에 신실하게 굴어. 끝까지 응해. 나도 끝까지 응할게.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속성은 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풀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쭉쭉 가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라. 이제 후로는 너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 그리고 이 땅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백성과 땅에 두십니다. 뭐와 뭐에 두신다고요? 백성과 땅에 두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아, 너와 너 자손 대대로 열방에 이르러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을 가르쳐라. 나도 이 언약을 잊지 않고 맹세컨대 이루어낼 테니 너희 모든 이스라엘과 전 열방이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킬 것을 의무를 다해라. 다시 말하면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완전해라 라는 뜻이 되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열방을 구원케 하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 열방을 내 나라와 내 민족으로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고 맹세를 할 테니 너희도 내가 이 맹세와 언약을 한 것을 이행해 나가는 데에 있어서 너희도 의무를 다해라. 그리고 창세기 15장을 또 보시면 아브라함과 또 이야기해요. 12절부터 16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이 요청해요. 하나님, 그 땅을
내 민족, 내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주세요. 아니, 증거물이 있어야 제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 거기에 내 자녀들, 내 자손들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아니, 혹시라도 야, 네가 무슨 근거로 거기를 니네 땅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를 니네가 무슨 근거로 너와 너 자손들 땅이라고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제가 뭔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3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 증거 400년 동안 너희들은 이방의 노예가 되고 객이 되어서 박살나고 깨졌다가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거야. 그걸 약속의 증표로 가지고 있어. 너희 자녀들, 너의 자손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의 기간이 있을 거야. 딱 400년일 거야. 그 400년이라는 시간이 다 채워지면 해방될 거야. 그러면 그것을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며 그 땅에 들어갈 증거로 너희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것들을 아브람,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하기 전,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출애굽 사건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땅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을 보시면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400년 전의 말씀을 400년 후에 다시 말씀 성취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말을 모세에게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종살이에서 빼내온 것은 단순히 이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열방과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열방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가 열방과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워야 되는 이유, 우리가 교회를 해서 교회를 확장시켜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여러 많은 방백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물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우리에 대한 약속이 우리 뒤에 있는 자들과의 약속과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은 열방에 대한 약속이며 열방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이다. 모든 민족들에게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그분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땅을 약속하시고 그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언약과 맹세를 하시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언약과 맹세를 통해서 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노력과 작정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와 관계를 맺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랑 관계를 맺을까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12지파 중에 누구와 교제할까요? 하나님은.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 없어요. 레위 지파와 관계를 하세요. 그럼 레위 지파 전체와 주님이 관계하실까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관계를 하시고. 제사장들이 아니라 누구?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오게 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관리하고 제사장들을 관리함으로써 레위 지파를 관리하고 레위 지파를 관리함으로써 12지파, 즉 이스라엘을 관리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을 관리함으로써 뭘 관리하실까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야죠.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와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으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 중에 하나를 따로 떼어낸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하세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거룩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라는 뜻은 깨끗한 선택을 하는 것은 거룩의 열매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막 청결하고 청렴하고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두려울 게 없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건 심플해요. 이것들 중에 하나 떼어놓은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고요? 따로 떼어내다.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온 열방, 이 당시엔 70개국의 열방 중에 뭐를 딱 뚝 떼어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떼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6절에 있죠.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이어야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레위 지파만 똑 떼어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적 관계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체신학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이제 오늘날 그것을 교회가 대체했다고 여겼는데, 그러면 구약을 해석할 때 너네들이 보는 구약의 해석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보게 된다면 결국 니네들 말에 의하면 신약에 있는 성령의 교회들, 신약에 있는 예수 십자가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그 교회들에게 교과서로 주기 위해서 샘플로 전 2000년 넘게 역사가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떼어내서 하나님과 티키타카, 티격태격하면서 구약 성경 39권을 썼냐. 이해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사랑하면서 이스라엘 그 외에 여러 나라들 때리고 이스라엘 때리고 구약 39권의 그 몇천 년 동안의 역사가 단순히 고작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오늘날 신약 교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냐고. 구약이 너네한테는 그냥 교과서야? 너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뒤집었다 엎었다 뒤집었다 엎었다 이 39권을 쓴 거야? 이방인 너네 교회를 위해서?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스라엘 다 지우고 보잖아요, 성경을.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없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있는 이스라엘도 인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대. 그럼 하나님이 신약교회 버리면 어떡해? 근데 안 버린대. 어떻게 알아? 구원은 영원하니까. 아, 근데 이스라엘을 버렸어. 구원은 영원한데, 이상한데 갑자기? 그건 이상하지? 네. 이스라엘이 영원해야지 니네 구원도 영원할 거 아니야. 맞지? 맞대. 그러면 저기는 지금 이스라엘 인정해? 안 해? 안 한대. 그럼 이스라엘 어디 있어? 어디 갔지? 없는데? 그럼 이스라엘 없네. 주님이 버려버렸네. 지워버렸네. 그러게요. 그럼 니네들이 조만간 버릴 준비 되게 하고 있겠네, 지금. 조만간 니네 이제 버리겠다. 이상하다. 대체신학의 괴리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교리의 부딪힘 때문에 그렇게 선뜻 못 들어와요, 결국. 두려워서. 신명기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안 버리신대요. 사도행전 1장은 대놓고 성령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버렸다 그래, 이스라엘을. 왜 이스라엘을 인정 안 하냐고. 실제적인 저 이스라엘을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어디 가서 이스라엘 얘기하거나 대체신학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시오니즘 운동가들, 시오니스트들, 세대주의자들, 극단적 종말론자들, 문자적으로 판단하는 근본주의자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력서예요. 그렇게 판단하시고 사람들은 볼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정하시는구나 하면. 아니, 시오니즘도 아니고 시오니스트들도 아니고 이스라엘 특별하게 뭐 어떻게 뭐 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좀 인정을 하라고. 이스라엘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고.
왜? 19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없어지니까 그냥 사라진 것 같아, 이스라엘이?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 버렸네? 버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어디서 확인할 거야? 너네를 보고? 어딜 봐서? 너네 고작해야 몇 천, 2000년인데? 구약 역사가 길 것 같아? 신약 역사가 길 것 같아? 여러분들 어디가 더 길어요? 구약 몇 년입니까? 거의 4000년이에요. 지금 6000년 다 됐잖아요. 그죠? 5786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해봐요. 고작해 2000년이야, 니네들은. 너네 버리고도 남아, 지금.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무너져버리고 버림받고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실추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이 그거를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과감하게. 한국의 기독교가 1800년 후반 때부터 들어와서 움직였지만 1900년 초반에 부흥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경건주의로 성령의 역사들이나 성령의 뜨거움들이 일어났어요. 부흥기가. 신사참배 때 다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신사참배 일제강점기가 다 끝나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 광복하고 우리나라도 임시정부를 세우면서 우리나라도 정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경건주의와 회개운동과 놀라운 복음주의 관련해서 복음주의, 예수복음, 십자가복음, 천국복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복음으로 자리매김을 하는 순간부터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신앙의 주류가 복음주의, 구원론,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외에는 없다는 이거죠. 이스라엘 싹 지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예슈와 그거는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반쪽은 가지고 있어. 구약 다 잃어버리죠. 구약을 잃어버리면 구약은 문자적으로 보지 않는데 신약은 문자적으로 겁나 잘 봐요. 왜요? 쉬우니까. 신약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설교를 잘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구약에서의 문자는 그대로 안 봐요. 뭐야 이게? 일관성이 없고. 그리고 그 문자적으로 보면 세대주의니 근본주의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난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죠. 전 열방과 다르게. 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따로 떼어내서 구별시켜놔야 이스라엘의 구별됨으로 전 열방을, 전 나라를 구별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민족이랑 이스라엘 민족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한테 거룩하려고, 너한테 신실하려고. 하나님도 전 세계에서 너를 따로 구별해내었으니 너도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반응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십계명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이에요. 출애굽기 장은.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카톨릭과 유대교인들의 십계명이 다른 거 아시죠? 출애굽기 20장 열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맨 뒷장 열어보세요. 성경책 맨 뒷장. 그러면 그거 십계명 있죠? 십계명 1계명 뭐라 적혀있는지 보세요. 자,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어디서부터 1계명이에요? 3절부터 1계명으로 두죠. 실제 유대인들의 1계명은 어딘지 아십니까? 1절, 2절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카톨릭과 크리스찬들, 카톨릭과 개신교인들 10계명 보셨어요? 카톨릭 10계명 보셨어요? 카톨릭 10계명은 우리 개신교 10계명 10번째 계명을 나눈 거예요. 5번째에서 10번째 계명을 카톨릭이랑 개신교랑 조금 더 다르게 나눠놓고 구분해 놓은 게 카톨릭과 개신교의 10계명 차이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계명이 틀려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라고 말하면 대한민국 뭘 보셔야 돼요? 헌법을 보셔야죠. 일본 헌법 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천황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거 아세요? 법이 그래요. 1조 1항 나중에 찾아보세요. 미국은 연방국가, 한국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걸 깔고 그게 1조 1항에 깔려 있어야 그 밑에 주르르 나오겠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기 때문에 1조 2항, 1조 3항, 1조 4항이 들어가야죠. 2조 1항 들어가야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십계명은 율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덕법인데 안 사라져요. 이거는 예수와께서 이거 처리 안 해주셨어요. 율법을 폐하셨다. 율법을 다 이루셨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셨다. 도덕법 안 폐하셨어요. 음식법과 의식법과 사회법들을 회복해 주셨지. 도덕법은 그대로 있어요. 도덕, 양심.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도덕법, 계명, 그건 주님이 해결 안 해주셨어요. 그건 영원해요. 아멘. 10계명이잖아요. 그럼 10계명 1계명이 뭐겠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거 1계명이야. 기억해. 그거 틀어지는 순간부터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10계명 설교하면 다 어떤 설교합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3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뭐 하지 마라? 우리가 뭘 해야 여호와 이름이 망령됩니까? 나 하나님 걸고 맹세할게 이런 걸 망령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됩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여호와 이름이 실추되냐고요, 우리한테.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회 나가서 꼬장 부리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 받지도 영광에서 빼앗기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뭘로 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하면 제일 높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자고 촉하고 막 박수치고 그걸 제일 좋아하죠. 우리 아까도 나눴지만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높이 올려놔서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막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막 살아내면 막 하나님 영광 더 세게 받을 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다음 세대 엄청 빡세게 키우잖아요. 뭔 소리 합니까 지금 그러면? 그럼 사자 가진 직업 가진 않는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 영광 안 받으세요? 조금 받으세요? 그럼 제가 꿈꿨던 저 청소부였는데 제 꿈이? 그럼 저는 완전 하나님의 하찮게 여기셨겠네요. 변호사들은 사람들 구해주면서 변호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리고 연예인들은 영광 크게 돌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막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막 영광 크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그런 잣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와 이름이 망령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순간 망령됩니다. 여러분들 거룩이 뭐라고요? 창세기 1장 2장에 생명 과실이 있었어요. 뭘 따로 떼어냈을까요? 그럼 선악과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개신교인들 그거 거룩하다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요, 독사가라 생각해요. 독사가라고. 먹고 바로 퇴학됐다고 해서 선악과 왜 만들었어? 막 이래요. 선악과는 예배예요, 예배.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고 거룩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거룩한 행동을 해서 깨끗하게 해서 나쁜 생각 안 해서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뭘 하는데 선해지겠습니까? 악이면 악이었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여긴 것, 하나님이 거룩해서 따로 떼어놓은 걸 거룩하게 여길 때 우린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냅두세요.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영린이잖아요. 영린. 비늘 하나 뒤집어져 있는 용의 비닐이 하나 뒤집어진 걸 보는 순간 죽잖아요.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지 말라. 문 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시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다.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 예슈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이분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어떤 자가 신이어야 되냐면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때에 어떠한 방법으로 미리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자가 신이에요. 귀신들은 적당한 앞날의 미래는 맞출진 몰라도 세상을 주관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귀신이죠. 그런데 신은 세상을 주관해야 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는 신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신인 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어떻게? 개신교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으로 증명할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합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실제로 이 땅에 실체로 오셔서 그 예언의 약속대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신되심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걸로 세상 사람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응 너나 믿어 이러죠. 응 너나 믿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난 지금 못 본다. 예수님 꺼내놔봐. 차라리 예수님 보여줘봐. 살아있으면 부활하셨다며. 얘기해봐. 우리 뭘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 증명하라 그러면 뭘로 싸울래요? 예수님 증명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갑자기 부자가 돼요?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잘 돼요. 암이 치유가 됐어요? 좋은 의사 만나면 치유되죠. 불교에서도 방언하고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기적을 베푸는데 기독교가 진리라면 뭘로 따로 거룩하게 증명해낼 거예요. 뭘로? 예수님 십자가 뭐? 어떤 거? 성령님 뭐? 어떤 거? 그러려고 이스라엘 남겨두셨잖아요. 주님이. 400년 만에, 70년 만에,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을 계속 회복시키시는 걸 보잖아요. 성경 내내 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 내내 80%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다 이스라엘 얘기인데 어디 감히 이방인들이 방구 끼고 엉덩이 끼면서 글로 들어와. 박힌 돌을 빼려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세요. 그들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십자가 하나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과 딱 하나예요. 그것도 만약에 제대로 안 믿고 이스라엘 깐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깐다. 가감하게 지옥 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기억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만민에게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고요.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다고요. 계속. 아니 우연 같나? 우연? 어거지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것 같나? BC 722년 아수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멸망, BC 605년부터 538년 바벨론에게 멸망, BC 538년 333년 바사 페르시아에게 멸망, BC 333년부터 300년까지 그리스에게 지배당하고 멸망, BC 300년부터 200년까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 지배되고 멸망, BC 200년부터 167까지 셀레우코스에게 지배되고 멸망, BC 63년부터 AD 324년까지 로마 지배로서 멸망, AD 324년부터 638년까지 비잔틴 지배로서 멸망, AD 638년부터 1099년까지 이슬람 지배로 멸망, AD 1099년부터 1291년까지 십자군 지배로 멸망, AD 1291년부터 1517년까지 이집트에게 멸망, AD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오스만 터키에게 멸망, AD 1917년부터 1940년까지 영국에게 지배당하고 멸망, 1948년도 이스라엘 건국.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나라가 없었어요. 이제부터, BC부터. BC 722년부터 AD 1948년 전까지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근데 1948년에 나라가 형성됐다고.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 나라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거절할 건데? 시오니즘이다, 세대주의다라는 거짓말에 다 붙잡혀서, 교리 논쟁에 붙잡혀서 다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장로교회가 제일 꼴등이에요. 바보들. 근데 대한민국은 장로교가 많아요. 그래서 장로교인들끼리 모이면 지네가 뭔 된 것 줄 아는 것처럼 엄청 교만이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실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사실과 과정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하고 더 본질적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내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버려진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은 버려진 게 아니라 뭐다? 넘어진 거다. 넘어진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라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이방인들의 풍성함이며 그들의 실패가 풍성함이 된다.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과 그들의 회복은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느냐. 싹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에 갇혀서 이 그림을 못 보죠. 17절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들인 너네가 그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의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너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 그러면 너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버렸다면 죽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과 전 세계가 다 죽어요. 왜냐면 이스라엘이 뿌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버렸다고 믿고 있는 개신교인들은 그들이 버림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는데요. 천국 가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들을 1.1에 빼고 더하죠. 지네 멋대로 영해 해석하고.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순간 이방인들도 다 버려져요. 그리고 이들이 넘어져서 니네들에게 풍성함이 되었는데 니네들이 자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이스라엘한테 껄떡대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옳아가지고 니네가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은 줄 아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많다고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과 다르게 말씀을 맡았어요. 근데 전 세계 열방이 이스라엘을 다 지워버린다? 그럼 우리들의 말씀의 근본, 뿌리, 말씀 되시는 예수와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맡은 이스라엘을 지워버린 순간 성경은 안 열립니다. 다 자기를 위한 돛 닦는 용도로만 열려요. 구원받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구원 개발서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말씀이 닫히고 눈이 안 열립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으로만 바뀌어져요. 동화 읽으면 느낄 수 있는 교훈점을 찾아내는 것 정도 수준. 바울은 얘기해요. 내 동족 얼마를 시기나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로 결정했다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떠나셔서 이방인에게로 간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갔다고 바울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 44절부터 보면 담대히 바울이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이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혈통이나 아니나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을 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구원돼서 끝났으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인류든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인종이든. 구원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들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그 남자가 지가 여자라고 하는 거 말 돼요, 안 돼요? 근데 왜 이방인들은 지가 자꾸 유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할 거 없이 그럼 남자가 여자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나눴는데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려고 그래? 그리고 이방인이 왜 유대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래? 왜? 유대인 있는 대로 냅둬야지. 지금 그 개신교인들이, 대체신학주의자들이 뭘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자기네들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천년왕국 때 와요. 우리가 살아있는 오늘날 현재 이생의 시대에서는 천년왕국이 안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광받지 못해요. 이스라엘은 십자가 지는 시간이에요.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죽어야 영광이 오죠. 할렐루야. 그래야 부활이 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모든 영광은 천년왕국 때 옵니다.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는 자 천년왕국 때 상급이 있을까요? 이 6월절 기간에 조금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메시지들에 좀 노출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실제성을 더해라. 실제성. 이스라엘이 실제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 인정해라고. 실제성. 저기 머나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개신교인들이 말하는, 물론 귀신이 쫓겨나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개신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했고 무천년주의. 성령이 온 이 시간부터 이미 천년왕국은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시작되었다 라고 믿는 게 무천년주의예요. 우리는 전천년주의.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온다고. 무천년주의자들, 개신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 믿고 오늘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면 눈에 안 보이잖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회사에서 잘하고 인정받고 서로 하나 되고 화목되면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이 기도하는 게 전쟁 빨리 평화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WEA 들어가고 WCC 가고 로잔대에 참여하고 다 뭡니까? 평화운동이잖아요. 뭘로? 복음의 이름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말이죠. 평화로워야죠. 하나님은, 예수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가셨으니까. 그죠? 근데 마지막 때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잖아요. 배도가 어떤 식으로 오냐고. 배도가 왜 회사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배도라 그러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이 환란이에요? 왜 요한계시록 해석을 현실에 빗대어서 설명하냐고. 전혀 다른데 왜 내 옆에 있는 김 과장님을 적그리스도라고 평가하냐고. 왜?
내 상사를 왜 바벨론이라고 판단해야 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이잖아요. 우리는 안 추상적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있다니까. 밟을 수 있다니까. 만질 수 있다니까. 이스라엘에 가서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 공항에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존재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여기 존재하는데, 실제라고. 실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도 실제고 하나님 나라도 실제고 다 실제. 성경도 실제인데 문자적으로도 올바르게 봐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선악과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눈동자를 날마다 범하고 지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가지인 이방 잡족들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밤나라 배나라 하고 지네가 우선 무슨 높은 우위를 차지한 것인 마냥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라 그러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러고, 만약에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구원이 없어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안 가, 이방인들은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하면 조선 다 끝났다고요. 왜 그런 가능성을 모르는 거예요, 다. 그래 놓고 지네가 지금 예수를 믿고 뭐 된 것인 마냥 복음을 얻고 천국을 얻고 천라만상, 한라만상 모든 만상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저버리고 무시하고 지네들이 믿는 나의 구주 예수님 십자가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 찾아보세요 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만에 나왔어요. 이런 것만 찾고 앉아있고, 그런 거 말고 사사기에서 찾아보라고. 사사기에서 예수와를. 룻기에서 예수와 찾아볼 수 있어? 이방인 유대인 알아? 몰라. 보아스가 예수님이래. 그럼 룻은 우리래. 그 니네가 뭔데? 이방인이잖아. 보아스는 유대인이잖아. 어디에 접붙여서 구원시키는지. 그러면 전도사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구원은 예수로 안 받아, 이 자식들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야. 정확하게 해. 그 믿음의 실체가 예수와여서 예수와가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예수와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뭔 소리 하는 거야? 노아가 예수와 믿고 구원받은 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믿었대. 자기네들이 예수와를 믿었대. 그래서 구원을 받았대. 그럼 네가 행위를 보탰네. 하나님의 믿음, 예수와의 믿음은 오는 건데,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 같아? 아니,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이 이야기하면서 구원과 연결짓지 마. 근데 심판의 과제 중에 하나는 들어가. 아주 중요하게. 많이 가진 자에게 많이 묻고 심판하신다잖아. 거짓말하는 자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 있다잖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잖아.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짓밟고 거룩하게 여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니네들이 거룩하게 여기지 않고 짓밟고 있을 때 오늘 그에 대한 심판도 과감하게 받을 준비해. 가서 쫄지 말고. 그게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모든 전부를 담은 대상, 담은 그릇,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날에도 피를 흘리고 마치 어린 양처럼 자기가 왜 그런 순환을 당해야 되는지, 왜 그런 핍박을 당해야 되는지, 왜 자기네 나라는 여태까지 몇천 년 동안 나라도 없이 나라가 생기면 뭐해? 계속 전쟁만 하는데 이 이유도 모른 채 어린 양과 같이 날마다 울면서 호소하는 소리를 외치고 있는지, 그 어린 양의 울부짖음이 아무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냐? 한국 교회들아 회개해라.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 한국 교회들아 회개해라. 나의 피, 눈물을 담고 있는 내 이스라엘, 내 나라, 내 민족, 한국 교회들아 아무도 건들지 마라. 건드렸다간 너네도 다리 몽둥이 부스러진다. 너네보다 이스라엘이 난 더 귀하다. 나는 뿌리가 있어야 가지가 있는 거지 뿌리가 없는데 무슨 가지가 있냐. 함부로 구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신 것을 거룩하게 여기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외침과 어떤 호소함이 있고 어떤 하나님의 심장 떨리는 소리들이 있는지를 들으셔서 그 심장에 반응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고, 특별히 이 6월절 기간에 예수와의 실제 그 예수와의 보혈과 이스라엘의 보혈, 이스라엘의 피, 그 이스라엘의 피, 어린 양 되시는 예수와의 피, 그 장자 민족과 장자된 예수와의 피, 이들의 피, 이들의 순환, 이들의 고난, 이들의 십자가, 이들이 대신 짊어져 줌으로써 우리가 이들에게 빚진 자로서의 그 마음 회복하시고 온전하게 자리를 매김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